오늘 디모데후서 말씀 살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입니다. 후서 3장 16절부터 4장 8절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으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상호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끝까지 완주하라 이 제목으로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 인생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처음 영접할 때 born again, 거듭났다, 그때부터 시작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끝이 있죠. 언제입니까? 주님 뵙는 그날이에요. 인생에도 시작과 끝이 있고 신앙에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도 시작과 끝이 있다고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이 있듯이 또한 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 또는 끝을 준비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 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 마치 되게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잘 죽기 위한 준비는 결국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한 좋은 습관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진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끊임없이 단련하여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것이 바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4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연도수로 보면 이제 4년 차니까 이제 막 응애하는 갓난아기에서 이제 미운 3세와 4세를 지나가고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일춘기가 찾아올 때죠. 애들 키워보면 다 알잖아요. 일춘기. 저희 아들을 보니까 아주 그냥 확실해요. 늘 반대로 행동합니다. 어찌나 그런지. 저희 딸은 좀 늦게 왔어요. 지금 약간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교회도 물론 연도수에 따라서 성장한다,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오늘날 이제 할렐루야 교회를 조금 영적으로나 직관적으로 좀 살펴보면 과도기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수적인 부흥도 주시고 영적인 부흥도 이제 성숙을 가서 성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조금씩 이제 몸에 뭔가 탈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가끔씩 아이들이 보면 아우 엄마 뼈가 아파, 배가 아파 그러잖아요. 보면 이제 갑작스럽게 자라다 보니까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이 교회가 지금 그런 시즌 중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즌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무엇을 명심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 원해요. 제가 교회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면서 제 안에 주셨던 늘 동일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주님께서 7교회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주님께 이런 평가 받고 싶어요. 주님,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웠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그래서 주님 바라보려고 애썼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우리가 늘 인생에 후회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후회 없도록 다 쏟아내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늘 강단에 설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했나 봐요. 힘들어요 이제. 좀 에너지를 아껴가면서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막 그냥 그래서 글쎄요, 하여간 그러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왜요? 그게 명확하니까요.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인간은 누구나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죠? 그 누구도 피해간 적이 없어요. 그죠? 끝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언제 갈지 몰라요. 신기하죠? 가장 확실한 걸 알고 있는데 언제 갈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성과 이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는 늘 텐션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창조주의께 창조주의 음성 가운데 창조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야 될 이유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으로 확실성과 이 불확실성 사이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아는 삶이 저는 완주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너 1등 하라가 아니에요. 완주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신앙에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 인생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완주해야 될 것인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도 슬럼프가 옵니다. 신앙에도 슬럼프가 와요. 열심히 믿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섭섭이가 막 찾아옵니다. 나 주님한테 삐졌어. 하는 데가 반드시 옵니다. 인간이 다 그래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슬럼프가 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다시 탄력을 받고 온전해지고 회복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축복을 할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할렐루야 시편을 막 찾아볼까? 막 별짓을 다 했어요. 다 하다가 묵상하는데 제 안에 꽂혔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4장 6절에 전제로 부어졌다. 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왜 이런 마음 주십니까? 저 마음 섭섭합니다 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 저희 교회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에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그 말씀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저희가 2024년 어떤 말씀으로 시작했는지 다 아시죠? 제가 가끔씩 양념처럼 얘기하니까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이에요. 갈멜선 전투예요. 엘리야하고 450명에게 바알 선지자 그리고 그 중간에 껴있던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영적 전투예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누가 더 불이 내리냐, 누가 진짜 신이냐라는 싸움이죠. 별짓을 다 했는데 바알이 쌓았던 그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무너졌던 제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불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 불이 내린 후에 바알 선지자들은 다 척결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갈멜산 꼭대기로 가서 머리가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비를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7번 기도했더니 작은 구름이 떠오르고 큰 비가 쏟아지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바알이 그리고 만몬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심어졌을 때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불을 받아야지만 비를 강구할 수 있어요. 회복을 강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비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이 큰 비는 결국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림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양과 방향과 삶의 태도가 열왕기상 18장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거짓된 이념과 상대주의와 과합리주의와 정치적 이념들, 자신들의 소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게 원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깨워 하나님의 산소만하신 주님으로 채워주시길 원한다는 명확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즉 우리가 완주해야 되는데 완주할 줄을 모른다. 정말 큰일 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완주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되새기기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의 유서입니다. 유서. 곧 죽을 거예요.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이 유서와 같은 이 말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을 마감할 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죽기 전에 한 A4 용지 한 100장을 남겨야 되겠다. 구구절절 쓰시는 분도 계시죠. 작가 같은 분들이 책도 쓰시고 하시는데 만약에 말로 남긴다라면 어떤 말을 할까요? 아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을 할 겁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젊은 목회자 아들에게 완주해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3장 16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예요. 자,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기본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성경인데 성경의 가치, 성령의 권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요. 이게 당연하지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케이, 성경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이 절대적 가치와 가장 본질적인 진리라는 것,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숨이 불어 넣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숨이요, 호흡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호흡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말씀에, 성경에. 여러분 호흡하시죠? 다들 숨 쉬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숨을 들어 마시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면 숨을 내쉬기만 하면요? 또 죽어요. 들숨 날숨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감동을 숨이라 표현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숨을 무엇을 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내가 뭘 얻어야 되는 겁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집어넣기만 해요. 어떻게 돼요? 그걸로 인하여 타락해요. 그래서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숨으로 감동으로 주어진 것이 성경이라는 의미예요. 자, 이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신명기 6장입니다. 제가 말씀 오늘 예배 전에 신명기 6장 말씀 쉐마 말씀 선포했어요. 예루살렘아 들어라 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예요. 여러분, 새기고라는 뜻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야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마음에 새겨야 되는구나, 각인시켜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원어적으로 새기다는 것은 영어로 be 동사예요. 무슨 얘기냐? 너는 말씀이 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어디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담겨 있어요. 생명이 말씀 안에 있어요.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인생의 모든 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씀을 찾는데 돈 벌려고 하면 세상 책을 찾아요. 희한하죠? 내가 외롭고 힘들 때는 주의 얼굴을 보며 말씀 가운데 할렐루야 하는데 내가 불편하면 하나님 말씀 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이 하나님의 가치를 분명하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완주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완주하기 위해서 가장 본질이 말씀의 권위로 돌아가야 돼요. 사단은 전략적으로 말씀의 권위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거 흠이 있다. 야,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에이, 이건 뭐 듣기 좋은 얘기. 야, 1세기 때 고대 히브리인들이 만들어 놓은 책들 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해 놓고 철저하게 말씀의 권위를 타락시켜요. 깨트려 버려요.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뭘 문자고 이렇게 이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돼. 동성애 다 돼. 뭐 이렇게 생각. 여러분, 진리는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타협하는 순간 더 이상 진리의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진리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관심을 안 갖는다? 죄송하지만 완주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방향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완주합니까? 길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완주해요? 주의 음성을 따라 가야 되는데, 주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데 들을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완주하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어요. 생명으로 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오늘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교훈이 뭐예요? 디모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 교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에 관련된 계시로서 설명합니다. 즉 우리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공고에서 구원해 줄 유일한 것은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돈이 아니고요. 물론 돈 필요하고 사람 필요합니다. 지식 다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걸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셋업하여지고 여러분 상황에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삶의 완주는 없습니다. 책망이랍니다. 책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법정 용어예요. 또 유죄 판결 받았어가 책망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상실했는지 말씀을 드림에도 상처받아, 그 사람 상처받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의 지금 교육 시스템이 왜 망가졌는지 아시죠? 훈육이 없어져서 망했어요. 지금 너무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예전에 저도 당구 때로 맞았습니다. 저도 왜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공부 꽤 잘했어요. 정말로요. 수학 선생님이 정말 요만했는데 노처녀였는데 제가 이러면 안 됐지만 아마 좀 마음에 상처가 많으셨나 봐요. 근데 정말 20개 중에 단 하나 틀렸거든요. 하나 틀렸다고 무릎 꿇고 하나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린 수대로 맞았어요. 야, 20대 맞는 애들은 진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맞고 컸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다시 이게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때리는 걸 합리화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도 때리는 건 늘 감정이 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훈육과 책망은 필요해요. 그죠? 잘못됐다는 걸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국률적으로 여기고 너무 아끼다는, 인간 중심적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타고 저리 타고 저리 타고 이리 타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네 아버지가 목사니까 넌 구원 받겠다. 여러분, 이게 합리적입니까? 합당해요? 야, 니네 아버지가 오면 선교지도 세우고 교회도 막 100개로 세웠어. 야, 그 업적에 비하면 야 너는 그냥 구원은 거저 없겠다. 이거 맞는 얘기에 틀린 말이에요. 왜 틀려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 구원 얻는 거잖아요. 우리가 품을 것과 품지 말아야 될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동성애자들 교회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야 돼요. 고아하고 과부가 교회에 와야 됩니다. 우린 그들을 차별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성경 어디에도 그들을 차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죄인들이 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념과 생각은 타협하지 않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거 옛습관을 버려라.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라.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신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오늘날 책망이 다 없어졌어요. 왜요? 사람 눈치 보느냐고. 죄는, 상처는 드러내고 고쳐야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죽게 하듯이 사랑 가운데 해야 되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르게 함은 권면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말로 권면해야죠. 자꾸 채찍만 주고 당근 안 주면 큰일 나요. 의로 교육함은 의와 공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왜 중요합니까?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 복 줄 것이다. 너희 후손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갈 거라. 여러분, 의와 공의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말씀 보는 거 가르쳐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만 복을 누리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아주 두리뭉실하게 말씀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두리뭉실하게 아니까 신앙의 길을 가다가 삐끗하고, 차라리 멈추면 좋겠는데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켜요. 저는 이 교회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온전하다는 뜻은요, 이런 거예요. 당시 우리가 시민의식이 돼야 됩니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온전하다, 준비가 됐다예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 시민권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제가 20년 만에 영주권 받았어요. 시민권도 아닌데, 그 중간당의 영주권인데 확실히 대우가 달라요. 어디서 느끼는지 아십니까? 살 때는 별로 못 느끼는데 공항 들어갈 때, 한국 여권 가지고 계신 분 한국 들어갈 때 참 편하죠. 근데 캐나다는요, 영주권만 있어도 참 편하게 들어가요. 카드 보여주면 일로 오시라고. 대접받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자 있을 때는요, 너 왜 왔냐? 비자가 있는데도 왜 왔냐고 물어봐요. 이 이방인 취급받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그러면 시민권자처럼 사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사전단이 맞아요. 시민의식 좀 갖자라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의식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어요. 우리 완주해야 됩니다. 맞죠? 완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완주를 위해서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하라. 이것이 온전해지는 길이다예요. 그럼 우리 삶의 태도가 뭘까요? 신앙의 태도가 뭘까요? 4장 1절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악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해요. 자,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예요. 근데
바울의 표현이 독특해요. 뭐예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지금 자신이 누구 앞에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으로 묘사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코람데오라고? 주님 앞에서예요. 저는 왜 목사들이 타락할까? 목사만 타락해요? 전도사님도 타락하고, 장로님도 타락하고, 집사님도 타락하고, 세상이 참 음란해요. 근데 다른 사람 음란하다고 평가할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음란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인지하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금방 돌이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냥 다 넘어지더라고요. 성도들이 배도하는 이유고 땅짐승 사단의 세력에 다 넘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지금 주님이 우리 앞에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중요해요.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관계 너무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원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친밀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어요. 순서가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러블리, 이만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못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잘못되면 하나님 혼날까? 물론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거시기 한데요, 그래도 제가 성도님들을 보니까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겁을 상실했어요, 요즘 크리스찬들이. 정말로요. 그런데요, 저도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자꾸 하나님 인지하는 것을 까먹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지고 내 감정에 현혹되어지고 내 상황에 주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는 건 언제쯤 내가 문제 생길 때만 하나님 내 앞에 계세요라고 얘기하지, 내가 소위 해서 조금 괜찮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가 잘 인지하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완주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인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눈치 좀 우리 봐야 됩니다. 좀 너무 안 봐요. 하나님 자꾸 우리 눈 마주 하시기 원하는데, 여러분 10계명 1계명 뭔지 아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예요. 여러분 그 말 알파나에 내 얼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 가장 본질적인 율법,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너와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예요. 하나님 얼굴 보는 거예요. 그 친밀한 가운데, 또한 경외함으로 두려움 가운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키워봐서 다 알잖아요. 오냐 오냐 하면 애들이 잘 큽니까? 기어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애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애들한테 끌려다니면 애들이 그거 고마할까요? 아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따끔하게 안 된다, 기다려라 하셔야 된다고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도 두 가지가 안 되더라고요. 엄하게 했는데 애가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나서 안 되고, 두 번째는 어이가 없어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셔야 돼요. 엄하게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때 안 해놓으면 여러분 10대 20대 때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힘이 세고 이제 영어도 샬라샬라하고 그냥 고집불통에다가 마음에 안 드는 막 이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잡으셔야 돼요. 10대 미만 때. 똑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돼요.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물론 아동 교육에 어떤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유소사역과 그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조금 공부했는데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역할, 아이는 아이들은 아이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질서를 명확하게 가르쳐 줄 때 아이는 바르게 성장하더라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죄송해요, 자꾸 죽음을 얘기해서 내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에도 또 사건 하나 있었죠. 강남 한복판에게 갔더니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9명이 확 죽어버렸어요. 그 인생은 대체 뭡니까? 인생 모르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 진리의 가운데 서는 거, 이것만 명확하면 됩니다. 완주하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번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칙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요, 목사님. 이건 목사님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목사님 열심히 전파하세요. 우린 듣겠습니다. 맞죠? 자,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라고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걸 꼭 입으로만 합니까? 맞아요. 말씀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히려 입으로 전달되는 것이 가장 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는 왜 말만 해?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웃으시는 거 다 들어보셨네요. 네. 말만 하는 건 뭐냐면 말의 신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보다 삶이 중요합니다. 그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강단에서.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 설교가 1도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처음 캐나다 올 때 그렇게 겁 많은 우리 아버지께서 내 손을 꼭 잡고, 본인도 영어 못하는데 그 아들 캐나다 보내겠다고, 그리고 나를 앉혀놓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가는 그 수고를 겪으면서 벌벌벌 떨면서 제 손을 잡은 그거 하나가 저는 여기까지 아버지가 정말 좋아요가 돼요. 그 삶, 그 손 대체 사람이 그래요. 그 삶에 결국 자국으로 남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때 그것이 복음의 자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받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살아내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니까 갈 길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잃다가 헤매다가 여긴가 보다 저긴가 치이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늘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완주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더디 가더라도 또 가야 됩니다. 1등의 목표가 아니라 완주가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매일 제가 계속 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한 구절, 그 한 구절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오늘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완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누가 보든지 않든지, 여러분이 혼자 컴퓨터 앞에 있든지 없든지 말씀을 먹고 되새기고 살아내야 돼요. 이건 예수님의 삶에서도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 때문에 왔어요.
아버지께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금식하고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상에서 주 아버지 이 잔을 내게 피해가기 원합니다. 주님도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살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지심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은 방식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되새기고 살아내는 거, 이것이 전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말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계시로 나는 길이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길이 뭐예요? 갈 수 있는 것이 길이잖아요. 길이 나 있네?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길이 생긴 거겠죠. 여러분, 신앙은 예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길을 만들어라, 개척하라 얘기해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힘쓰라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때 때를 어떤지 힘쓰라. 항상 힘쓰라. 세상은 너의 만족을 위해 힘쓰라라고 해요. 너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해 힘쓰라고 얘기해요. 돈 벌기 위해 힘쓰라고 그래요. 명예 찾기 위해 힘쓰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의 힘쓰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을 살아내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완주라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은요,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사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 가치 있다고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늘 유서와 같이 죽음을 앞둔 바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슬럼프 옵니다. 신앙의 슬럼프 봐요. 때로는 하나님께도 삐지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삐지기도 하고, 환난과 핍박에 하나님 더 이상 못 해먹겠네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건 말씀이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때 회복이 있고, 그때 소망이 있고, 그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씀은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의 무게들 다 있어요. 여러분 짐 다 있잖아요. 없습니까?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걱정, 근심, 내려놓으면 더 큰 곰들이 막 붙어 있잖아요. 아, 주님 보세요. 근데 주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라라고 말해요. 제가 이거 예어를 찾다가 예전에 저에게 알려줬던 어떤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혹시 그 백팩을 매보신 적 있으십니까? 등산이나 여행 갈 때, 그죠? 여러분 백팩을, 짐을 쌀 때 제가 질문해 볼게요. 무거운 것을 가장 처음에 넣을까요? 나중에 넣을까요? 처음. 저 군대 다녀오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무거운 걸 가장 먼저 넣어요? 나중에 넣어요? 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저한테 말해줬어요. 전 안 갔어요. 죄송해요. 안 간 게 자랑이 아닌데, 무거운 거, 그러니까 군장하잖아요. 군장을 한대요. 몇 킬로씩, 20킬로인가 그래요. 가장 무거운 걸 맨 마지막에 나중에 넣는데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보세요. 가장 무거운 걸 가장 밑에 두면 체중이 밑으로 다 쏠린대요. 그런데 무거운 걸 가장 나중에 두면 그 체중이 어디에 쏠리냐? 어깨에 든대요. 이해가 되세요? 같은 무게를 매도 훨씬 더 가볍대요. 아, 여러분 다음부터 짐을 그렇게 싸셔야 돼요.
무게 중심이 가장 무거운 밑에 그렇게 놓으면 안 되고 가장 꼭대기에 두셔야 돼요. 근데 꼭대기에 두시는데 가방을 밑으로 질질 끄면 똑같아요. 어깨에다 딱 매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배우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무게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내 짐이 가장 무거운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린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매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완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대요. 진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치를 회복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갈망하는 자에게, 열망하는 자에게, 그리고 말씀을 보겠다고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결단하는 자에게 이루세요. 왜 그럴까요? 그런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을 갈망하지도 않고 열망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드러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말씀 붙드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셔야 돼요. 주님만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바라는 것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모든 성경적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3절 4절 이렇게 경고하죠. 때가 이르느니, 때가 어떤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종말의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를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지금이에요. 지금 보세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주에 에베소 4장 20절과 동일한 말씀이죠. 예수님께 말씀을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허탄한 것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것은 그 당시 그리스 신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읽어보셨어요? 언어를 읽어보면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하고 적나라한지. 왜 그렇게 썼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러니 신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쓴 거예요. 인간은 내 욕망을 대면하는 것이 다 신화입니다. 물론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된 내용들은 결국 인간의 욕망의 표출입니다. 그런데 당시 헬레니즘 문화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에 귀 기울였어요. 새로운, 야, 저 사람 독특하게 설교한다. 야, 독특하게 말씀을 푼다. 야,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죄송하지만 요즘 설교 듣는 것도 중독이더라고요. 다른 게 중독이 아닙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다 중독이에요. 중독은 약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야지. 주의 말씀으로 쳐야 돼요. 저는 세상에 허탄한 것들로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전 교회 안에서 제발 허탄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들 중에 제가 당황스럽게 뭐냐면 여러분, 커피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먹으라는 사람도 있고 먹지 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발암물질이니까 먹지 말라. 네, 커피 먹으면 또 혈액순환이 좋다. 대체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허탈한 얘기예요. 제가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 아내한테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합 영양제를 먹으면 수명이 단축된대요. 그들이 댓글에 뭐라 담겼냐면 종합 영양제는 수명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필요한 영양소를 추리하기 위해 먹는 겁니다. 그런 댓글이 달렸대요. 얼마나 웃겨요. 웃기지 않으세요?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누구라면 먹으라고, 누구는 먹지 말라 얘기하고. 여러분, 세상의 이치들을 자세히 보면 다 그 얘기입니다. 딱 양분화돼가지고 지 말이 다 맞대요. 여러분, 세상에 허탄한 이야기 들으면 기운이 빠져요, 안 빠져요? 전 빠지던데요. 기분 좋으라고 본 모든 소식들이 기분을 쭉쭉 빼버립니다. 근데 저는 다 놓고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단 한 번도 저를 기운을 뺀 적이 없어요. 자극을 주지. 일어나, 정신 차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께서 걸어가신 예화만 봐도 막 기운이 부뚝부뚝 쏘나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안 하다 보면 다시 또 무뎌져요. 그래서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볼 때 막 감동이 없다? 그러면 갈망하시고 열망하시고 선택하셔야 돼요. 정말로요. 꿀송이보다 달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아무리 먹어봐도 꿀이 더 단데. 비밀들이 풀리면 돼요. 우리가 완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시작되었어요. 근데 우리 완주를 향해 가야 되잖아요. 계속 제가 말씀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친교할 때 모일 때 안부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안부를 묻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뭐 했어? 어떻게 지냈어?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당연하죠. 세우고 권면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허탄한 것으로 마무리 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안 되죠. 잘 안 돼요. 어색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누가 더 잘해요? 그래도 우리가 이번 주 나에게 받은 말씀, 잘 됐든 잘 되지 않았든 좋은 것만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병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되게 안 되더라. 왜 안 되냐? 내 문제지. 왜 문제냐? 몰라. 알려줄까? 해보세요 좀.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하나둘씩 먹고 소화해 봅시다. 계속 나아갑니다. 뭐라고 바울이 권면하냐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직무를 다하는 것, 전도자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방임입니다.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업은 여러분의 직업이 정체성이 아닙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직업입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여러분의 자녀도 전도자의 일을 하기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거 물으실 겁니다. 반드시.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고 왔느냐?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 그래도 제가 했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안 물으실 거예요. 너 몇 명 했니? 이거 안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경쟁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한 명은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계시죠? 그건 다 기질과 재능 따라 주시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의 부르심 전도자입니다. 그걸 감당할 때 여러분, 내가 전도자의 임을 기억하고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에 따라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내 본능이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참 와닿아요.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게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왜냐하면 내가 이미 전제를 드리게 되었고 나의 떠남의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전제라는 건 뭐냐면 포도주를 붓는 행위예요. 뭐냐면 희생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부음으로써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이걸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피와 살을 다 쏟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인데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위해 내가 나의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관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전제로 다 들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다른 각도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로 인하여 죽으라는 얘기인가? 그럼 너희도 죽으라는 건가? 그것이 기쁨인가? 야, 다 죽으라는 건가? 목사님, 난 죽기 싫은데요.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전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법을 좀 이해해야 돼요. 제사법.
레위기에게 보면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이 필요하고요. 뭐 제가 제사장이 아니라 일단 제사장 이걸 제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제단 그리고 제물이고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있어요. 제사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제사자가 제물을 갖고 와요. 그리고 제물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이유는 제사자의 죄를 제물에게 트랜스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물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자, 안수를 해서 죄를 열로 옮깁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잡냐면 제사자가 잡아요. 본인이 갖고 온 제물을 자기가 잡습니다. 가가뜨고 가죽을 벗기고 눈을 찌르고 심장을 터뜨려서 어떤 아작을 내요. 그래서 제물에 올립니다. 그럼 제사장이 태웁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돼요. 자, 이 제물에서 이 제사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요? 아니 다 태웠는데 남은 게 없는데 뭐도 콩고물이라도 남아야지 이익이 되지. 그러면 번제단이 혜택을 받나요? 아니 얘 무슨 번제단이 혜택을 받아요? 하나님의 혜택을 받아요? 아니 하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제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럼 제물이 혜택을 받나요? 죽었잖아요. 그럼 누가 혜택을 받아요? 제사자예요. 가장 큰 혜택을 받아요. 뭐로요? 제물이 죽음으로써 가장 큰 혜택은 제사자가 받아요. 자, 이 개념으로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 죽었다예요. 그럼 누가 살까요? 제사자. 그럼 제사자는 누구예요? 그가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에요. 한 알이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지만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법칙입니다. 죽음을 결정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전제로 들어지는 삶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죽음이 주의 나라의 생명을 일으킵니다요. 그리고 난 이것이 기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담대해요. 명확합니다. 죽을 준비 확실히 했어요. 어떻게 살았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완주하는 법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전제와 같이 드려지는 삶이 완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은 선한 싸움을 하겠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은 악을 악으로 싸웁니다. 분노를 분노로, 복수를 복수로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선으로 악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악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왜요? 세상 천지가 다 악이니까요. 고된 싸움이에요. 근데 기억하세요. 면류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완주하는 자에게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마라톤 경기하면서 중간에 포기한 사람에게 도장 찍어주는 거 못 봤습니다. 아무리 늦게 가더라도 자기가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도장을 찍어주고 마라톤 완료증을 줍니다. 그죠? 기본적인 상품도 완주해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완주할 생각도 없고 중간에 포기했는데 의의 면류관부터 받을 생각합니까? 주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비하였다. 너의 눈물과 슬픔을 다 닦아주고 완전히 보상하여 풍성하여 줄 것을 내가 예비하였다. 믿음을 지켜라. 끝이 있다. 그 끝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그림을 더 보았어요. 뭘 보았냐면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지라는 것을 늘 고민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삶의 시작은 대체 근원이 무엇일까?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의 시작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고민해 봤어요. 그가 전제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였는가? 전 그 해답을 사도행전 7장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사도행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스테반의 죽음이 담겨져 있어요.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당시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종교법, 특히 신성 모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형을 집행함에도 질서와 법률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죽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더러운 죄인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죽여야 할 이 대상을 향해 신성 모독한 사람에게 땅을 파괴합니다. 한 2m 정도 웅덩이를 파괴해요. 그리고 묵습니다. 그리고 웅덩이로 넣어요. 그때 2명의 증인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어떤 사람 앞에 내려놓습니다. 누구냐면 이 사형을 집행하는 최고위원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자신의 옷을 벗어요. 그리고 2명이 이 사람이 신성 모독했습니다, 내가 듣고 보았습니다 라고 증인을 하고 돌을 던집니다. 이런 조그만 돌이 아니에요. 짱돌을 던져요. 언제까지요? 그 구덩이가 돌로 다 찰 때까지. 그게 사형 집회입니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 말씀 볼게요.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음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 우편에 서시고, 여기가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쓰셨어요. 스데반을 존경하는 거예요. 맞이하시는 겁니다. 유일하게 여기 이 구절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바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살인들이 공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그 앞에 지금 사형은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스데반이 정말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짱돌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큼지막한 돌을 맞아서 쓰러지고 그 구덩이 안에서 갇혀서 돌이 쌓이고 있는데 소리를 지른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누가 들었을까요? 누가요? 사울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그 음성을 듣겠죠. 사울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얘 미쳤다, 얘 제정신이 아니네. 예수 믿더니 완전 획가닥 갔구나. 야, 지 앞기도 막막한데 이 죄를 남에게 돌리지 마라. 얘는 이런 헛소구가 아마도 자기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 정신병자 하나 죽였구나. 할렐루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2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과 9장이에요. 8장에 교회에 핍박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요. 9장이 바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이 그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도 감격인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바울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였을까?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의의 면류관. 면류관이라는 것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거 스데반과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은 곳곳에서 스데반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해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스데반에게 갑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여러분 삶에도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끈질기게 기도했던 사람, 여러분의 선생님, 목회자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었던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전제로 그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제로 쏟아붓는 인생, 함께 완주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의 스테반이 되어 주십시오. 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젠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힘들죠. 애쓰고 봉사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저분하고 얘기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같이 터지시면 돼요. 괜찮아요. 주님께서 꼬매어 주실 겁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눈물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 애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 재정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희 믿음 잘 지키고 잘 달려왔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그렇게 오늘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우리 믿음으로 걸어갑시다.